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감의 편지는 당시 분쟁이 심하던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사도는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제 이 편지는 서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집필 목적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야 할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본론에 들어가는 첫 부분에 이 반이어 접속사 대가 있습니다. 이 대는 영어 성경의 but, 그러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잘 표현해 주는 대목입니다. 즉 10절부터는 나오는 내용이 앞부분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과 상당히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좋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시작했지만 실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 필히 전달하고픈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친근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되새긴다면 형제들아 하는 이 말씀은 원래로 하면은 그러나 형제들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다 칭찬이고 10절이 지나서 11절에 오면 분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 또 은혜와 평강, 너희 때문에 감사하는 일, 언변도 지식도 풍족하다. 견고함과 부족함이 없는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심, 책망할 것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끝절에도 주님과의 교제 등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은은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 10절에 이제 완충이 되고 11절부터는 분쟁을 꺼내기 전에 10절에 먼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완충지대처럼 서로를 묶어주는 연결고리처럼 참으로 은혜스럽고 성스럽고 절묘한 그 비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세 가지만 가지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점에 우리가 유의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였고 현재 우리들의 교회는 이럴 일이 추호도 없지만 우리가 그때 상황을 상기하면서 예방주사 맞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미리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로 서로 간에 같은 말을 하고 살아라 이 말씀인데 형제들아 이 호칭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종이 그의 서신에서 자주 사용하던 말로 듣기에 부드럽고 또 사랑이 가득 담긴 어조에 속합니다. 그는 종종 중요한 사실을 말하려고 할 때 이 호칭을 썼지요.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주님의 칭호를 다 쓰고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대목은 뭘 의미하느냐? 그의 호소가 얼마나 진지하고 엄숙하고 중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은 헬라어의 파라칼로인데 격려한다 혹은 권고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고, 좀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간청한다 혹은 탄원한다 이런 어조를 띨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후자의 분위기지요. 강조하고 탄원하는 이런 대목에 속하고 강력한 권면을 하려고 하는 사도의 심정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라, 이 레게테, 이 말은 능동체 가정법인데 엄격하고 고전적인 표현이죠. 이 말은 정치적인 공동체가 분열이나 파당이 생기지 않고 서로 간에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 어떤 당이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로 뭉쳐 있을 때 적이 침입할 수 있는 틈새가 없지만, 그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티격태격하고 싸우면 얼마든지 상대방에서 쳐들어올 여지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합쳐져 있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보다도 더 단단하고, 또 딴말이 나오면 바로 거세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혹시 이들이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이목거리, 조속거리, 비난거리, 이런 우스꽝스러운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이보다도 더더욱 그러하지요. 하나님의 집은 찬성과 반대, 이 말과 저 말, 같은 말과 그리고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지요. 딴 말을 하는 것은 신앙으로 뭉쳐있고 주의 피로 맺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지요.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도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동일 언어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지요. 교회는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서로가 입을 맞추고 말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선전하지 않고 주님을 말하고 또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진리만을 전하는 공동체이니까, 이런 말로 같은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나쁜 짓 해놓고 말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같은 노래,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런 교회라면 아볼로파가 필요할까요? 바울파가 필요할까요? 개바파나 예수님파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지요. 우리는 당연히 일상 언어도 같은 말을 해야겠지만,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말에 대해서는 더더욱 주님만을 말하는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간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같은 마음, 헬라어의 엔토 아우토 노이, 이 엔토 아우토 노이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되는 것을 뜻하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지요. 마음이 같으려면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고정관념이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차분하게 안정되어 있어야 가능하지요.
마음과 생각과 정서의 안정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어떤 일의 추진에도, 또 회사나 교회나 가정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일치만이 아니라 마음의 일치가 더 중요하고, 사람 간의 일치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일치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서로 하나 되려는 마음, 서로 일체, 동질성, 연대의식, 책임의식을 갖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동반자들, 또 동지들, 그리고 동료들은 마음이 나누거나 품고 있는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말씀 듣지요. 한 침대에 누워서 딴 꿈을 꾸고 있거나, 한 밥상에 앉아서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딴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면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이 다르면 같은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고, 좋은 성과도 기대할 수 없지요.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두뇌가 좋은 게 오히려 일치감을 갖는데 장애가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만 유난히 그럴까요? 세계적으로 이 IQ 지수가 우수한 나라들이 있는데, 첫째는 유태인들이고, 두 번째는 게르만족인 독일 사람들, 세 번째는 잉글로 섹션이라고 하는 영국인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인데, 이렇게 세상에 네 나라 사람이 IQ가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이를 측정할 때 첫째가 기억력이고, 둘째는 조리 능력, 세 번째는 지각 능력, 그리고 네 번째는 추리력, 다섯 번째는 공감 능력,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휘력 구사, 일곱 번째는 문장 능력 등 하여튼 120가지로 측정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측정 기준을 이보다도 더 많이 어떤 사람들은 1만 가지 이상으로 측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여하튼 하여튼 120가지든 1만 가지든 그렇지 않으면 7가지든 이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섯 번째 공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민족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그들처럼 IQ는 좋은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그 좋은 IQ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심각한 대립과 국론 분열을 자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다면 교회만이라도, 그리고 우리 신자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잘 듣고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세상이 누구를 보고 배우며 교회를 보면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는 신자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간에 같은 뜻을 품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라면 뜻은 더 구체적으로 의향이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뜻으로 이 엔테 아우테 그노메는 꼭 같은 단 한 개의 뜻과 목표 안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의 일치는 다른 어떤 불일치를 극복하는 첩경이 됩니다. 자, 말을 같이 하라 그랬지요.
그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은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빌립보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뜻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또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이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 외에 또 다른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기투합하고 합심단결하는 것이 어떤 인위적인 업적을 이루고 세상적인 성과물을 추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에 순응하는 것밖에 달리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회사 안에서 뜻을 같이 해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지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그래야 우리에게도 행복이 도착하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아시겠지요. 성경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 하는 육체의 삶도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들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듯이 황송하고 외람되게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 그 자녀된 우리들의 뜻과 사람들의 구원과 행복도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연결될 때라야 우리도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짧은데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도 마지막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말도 마음도 뜻도 모아져서 삼합일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는 비로소 온전히 합하라는 권면과 명하는 말씀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이 권면, 이 명하는 말씀은 카텔티스 메노이, 이 카텔티스 메노이도 정돈이 잘 되고 복귀가 되고 고치고 준비하고 만들어져서 본래대로 잘 정돈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향이 하나로 되어지고 또한 목적도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성이 있고 진지함이 있고 진실함이 그 속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깊은 뜻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분쟁을, 즉 갈라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사는 것들, 그것들이 천사들이든지 인간이라든지 혹은 동물이든지 심지어는 식물이나 미생물들일지라도 서로 분쟁하거나 갈라서지 않는 것이 제2의 은총이고, 그러면 이보다 더 앞서서 아름답고 좋은 것,
이보다 더 귀하고 멋진 제1의 은총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분명한 거지요. 제1의 목적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거고, 제2의 목적은 분쟁하지 않고 갈라서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신약 성경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런 주님의 은총,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